오늘 강림절 첫째 주죠. 그래서 섬김의 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께서 강림절,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첫 번째가 섬김의 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계속 뉴스에 보도가 됐는데 강원도 양양의 어느 공무원이 7급 공무원이 갑질을 했다 라고 하는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청소차를 운전하는 7급 공무원이 함께 청소를 하는 환경미화를 하시는 계약직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공무원 세계에서 7급이면 높은 것도 아니거든요. 공무원들 이제 뭐 낮은 9급, 8급 이런 분들한테도 우리가 높여주는 말로 보통 주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사가 6급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주사는 7급은 주사보예요. 그러니까 뭐 별로 높은 직급도 아닌데 이렇게 갑질이 있었더라고요. 또 특이했던 건 그 갑질이 좀 엽기적이에요. 그 7급 공무원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7급 공무원이 주식 투자를 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주식이 오르면 그 뭐 이렇게 화살표가 위쪽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그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대요. 그리고 이제 주식이 떨어지면 아래쪽으로 삼각형이 이제 화살표가 아래쪽으로 표시가 되는데 그건 또 파란색이랍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떨어지면 자기가 투자한 주식이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지면 부하 직원들에게 빨간색 물건만 쓰게 했다는 거예요. 오르라고. 뭐 속옷도 빨간색, 팬티도 빨간색을 입어서 확인시키고 검사를 하고 뭐 담배도 라이터도 다 빨간색만 쓰게 했다는 거죠. 직원 휴게소에서 한 사람을 이불로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밟는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를 일종의 재의, 그러니까 재물을 바치는 행위. 재물을 바쳐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된다. 그래서 그 재물을 바치는 행위,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누군가를 막 밟는 행위를 할 때마다 찬송가를 들었다는 거예요. 갑질에 대한 내용도 참 엽기적이고 씁쓸한데 찬송가를 틀고 재물을 바치는 행위를 하면서 자신을 마치 교주처럼 여기게 했다라고 하는 대목에서 참 목사로서 마음이 답답하고 막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에서 보시듯이 많은 사람들이 종교 또는 종교가 이루고 있는 조직, 어떤 면에서는 공동체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이런 식의 막연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이나 사이비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독교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종교 조직을 이렇게 폐쇄적이고 계급적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를 하나님처럼 여긴다. 맞아요, 틀려요? 큰일 났네. 틀린 얘기죠. 어떻게 교회에서 목사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역할을 못해요. 목사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무섭게 듣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않지만 그런 교회들도 더러 있어요.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이제 주일 예배를 옛날에는 주일에 저녁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 말고 저녁 예배 그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 드렸고 금요기도회 이런 거 그러니까 주중에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저녁에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이 때때로 피곤하니까 그리고 시골에서 뭐 힘들게 일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러 왔는데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잘 안 들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막 종종 조신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참다가 안 되면 장로님을 일으켜 세워요. 이 장로님 일어나세요.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것도 안 되면 맨 뒤에 가서 서서 깰 때까지, 잠 깰 때까지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장로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냥 순종하셔서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 목사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써서 준비하고 힘써서 설교하고 많은 성도들이 준비할 때 어떨 때 그런 때가 있었거든. 예. 목회 초창기에 정말 내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이 말씀을 꼭 잘 전해서 정말 성도님들이 은혜 받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막 차고 넘칠 때가 있어요. 예, 그럴수록 이상하게 다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너무 처지고 그러는데 이제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중직자가 이렇게 졸고 있으면 초신자들이나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나 그러면 모르는데 장로나 돼가지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뒤에 있는 성도님들 보기에 덕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라통이 터지는 거야. 우라가 올라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들죠. 근데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이 예전에 들 때마다 제가 어떻게 마음을 다잡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도 예배드리는 자다.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예배가 될 것인가. 장로님 일어나서 뒤에 서세요 라고 하는 게 과연 나한테, 그러니까 좋은 의도계시겠지만 거기에 내가 감정이 섞여 있다면 그게 과연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예배하는 자다. 그러면서 마음을 다스린단 말이죠. 장로님이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은 목사님의 말씀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욱 거룩해지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과 믿음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 예배 시간에 장로님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신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저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내가 한 몸 희생해서 다른 성도들이 정신이 번쩍 깨어서 말씀 잘 듣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장로님이 사실은 더 고등학생 때도 그게 더 존경스러워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로님을 막 무시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저 장로님 왜 저렇게 졸아가지고 말이야 교회 예배 분위기 망치고 이렇게 생각이 안 들고 정말 저 장로님 대단하시다.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죠. 우리가 매사에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나하고 상대방이 있습니다. 나와 너가 있습니다. 나와 상대방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은 지금 나와 상대방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내가 지금 나와 상대방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옆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로님도 그런 생각인 거예요. 나랑 목사님만 따지고 보면 당신보다 나이도 젊고 하여튼 그럴 수 있는데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내 곁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가운데 거룩한 행위가 나오는 거죠. 그래도 이런 예는 충분히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늘 거룩할 수도 없고 또 나름 갈등이나 충돌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매번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이 방법으로만 그걸 다룰 수 있겠어요. 좀 때로는 미숙하고 때로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다 막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따질 게 아니고 안타깝지만 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이해해주고 목사님은 목사님 입장에서 얼마나 또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었겠어라고 이해를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또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면 좋은 거죠. 그런데 쉽게 이건 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하기가 힘들다 싶은 경우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 목사님은 국산이지만 당시 나왔던 신형 최고급 승용차를 원하셨어요.
근데 교회에서 별말 없이 사들이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한 8천만 원? 뭐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어요. 어쨌거나 그 지역의 다른 교회들, 그 다른 목사님들의 차종 중에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차였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는데 순위로 따지면 당시 학생이었으니까 제가 뭐 개입할 문제는 아니었지만 참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그 당시에 이웃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셨던 목사님을 얼마 전에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30년이 지난 이야기거든요.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저한테. 그 목사님 그때 그 차 타고 다녔지, 포텐시아인가 뭐 하여튼 그 차 타고 30년이 지났는데 그 이야기를 꺼내는데 제가 뭐 웃어 넘겼죠. 하하하 그랬지요. 뭐 그런다 웃어 넘겼는데 마음은 참 불편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후배 목사님이 새로 부임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교회 바로 옆에 교회 들어가서 교회 구경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사택으로 옮겨가는데 사택이 교회 옆에 바로 붙어 있더라고요. 안성에 있는 교회예요. 딱 들어가 사택으로 가는데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택의 모습이에요. 그냥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마당을 잔디로 깔았어요. 한 200평은 넘어 보여요. 딱 서양 주택처럼 그렇게 지금 뭐 잔디가 다 죽었으니까 노랗게 깔려 있는데 이야 이걸 어떻게 관리하나 싶더라고요. 한 20년 전에 전임 목사님이 교회 부임하셨을 때 사택을 새로 지으셨대요. 근데 그때가 얼마 전에 교회도 새로 건축하고 그리고 이제 사택을 지을 부지도 새로 교회 옆에 넓게 확보를 하느라고 교회에 돈이 많지 않은 상태였었답니다. 마침 그 당시에 그 교회 장로님이 목수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수인 장로님이 새로 오신 목사님께 사택을 지어야 하는데 사택 지을 부지도 다 마련했는데 우리가 여차저차하니 한 30평 정도로 아담하게 사택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는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같은 말도 왜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그렇게 좁은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사택을 넓게 목사님 결국은 결론이 난 게 목사님 개인 돈으로 짓고 목사님이 개인 돈이 있으신가 봐요.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개인 돈으로 짓고 교회 재정으로 나중에 천천히 갚기로 했답니다. 사택은 멋들어지게 지어졌는데 교인들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지금은 뭐 많이 교회가 어려워진 상태가 되었어요. 새로 부임한 후배 목사가 지난주에 그 마당이 잔디로 너무 좋으니까 거기서 불판을 구해가지고 교인들하고 고기를 구워 먹는데 교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교회 마당에서 교회 사택도 아니고 사택 마당에서 고기 구워 먹는데 20년 만에 처음 들어와 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임 목사님 흉을 볼 수도 없고 아유 뭐 또 함부로 이렇게 서툴게 또 어떻게 위로할 수도 없고 사실 이렇게 부정적인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제 입장에서는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퍼져나가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쉬워지기 때문에 더 많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무조건 감추는 것이 덕이 될 수는 없을 때가 있죠.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적당해야 좀 감추는데 이런 비합리적이고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뭐 아주 거룩하고 본이 되고 모범이 되고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듣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거르는 겁니다. 웬만하면 부정적인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관련해서 필요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웬만하면 안 해요.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요.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듣다 보면 아주 가끔씩은 제가 착각을 한다니까요. 나 정도면 괜찮은 목사인가? 뭐 이런 착각을 할 정도로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이런 현상, 어떤 사건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건들, 이런 현상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느냐, 왜 자주 일어나느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조직이,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계급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에 넘치는 승용차나 사택을 제공하라는 것, 일종의 갑질이죠, 뭐. 갑질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갑이에요? 성도들은 을이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요즘은 반대적인 현상도 많이 나타납니다. 세대가 바뀌고 이제 교인들이 다 그런 모습을 배워가지고 교인들이 갑이 되고 목사가 갑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덕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회사라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사업장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군대라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게 무슨 교회가 이러냐 말이죠.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함께 있는 중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불러서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세상을 보면 말이야, 세상 사람들의 경우에는 집권자들이,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니까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막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지 않느냐. 세상에서 그렇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양양의 무슨 공무원처럼 엽기적인 갑질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대부분의 조직, 공동체,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힘의 논리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가 있잖아요. 상사 중에 존중하고 존경할 만하고 의지할 만하고 배울 만한 상사들 있지요. 그래서 근데 그래서 상사의 말을 들어요? 상사가 이렇게 뭐라고 시키면 상명하복하잖아요. 상사가 명령하면 부하는 복종하잖아요. 회사 조직에서 상명하복을 하는 이유가 상사가 정말 내가 존경할 만하고 따를 만하고 믿고 의지할 만해서 그러냐고요. 상사는 힘이 세니까, 내 인사고과를 결정지으니까. 오래전에 제가 교육전도사로 처음 사역했을 때 부목사님이 해병대 출신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해병대인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던 분이었어요. 저한테 가르쳐 주신 사회생활, 이제 제가 학교 다니다가 이제 교육전도사를 이제 하면서 교인들을 만나야 되고 목사님과도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사회생활의 팁을 가르쳐 주시는데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어른이 윗사람이 뭘 지시하면 무조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라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게 틀린 이야기라도 뭐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일단은 꼭 참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5분 지나서 하루 지나서 이건 이런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요. 잘 안 된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잘 안 돼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저는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시스템이 그렇다고요. 교회에서조차도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일단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20몇 살이야 그때가.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 목사님, 부목사님 보시기에는 제가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저한테 팁을 알려준 거죠. 사회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요즘은 많이 개선됐지만 예전에는 병원만 가도 그렇잖아요. 젊은 의사가 환자한테 막 나이 드신 환자분들한테 반말하죠. 병에 대해서 물어도 뭐 친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의사 앞에서 환자는 죄인이니까. 오죽하면 어느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장에서 사장님은 하나님이고 병원에서 의사가 나의 하나님이라. 왜? 내 목숨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요즘도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어요. 어쩌다가 나의 의지와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쩌다가 세종과 같은 성군을 만나면 천만다행이지만 궁예 같은 지도자, 권세자를 만나면 그 앞에서 기침소리도 못 내는 거예요.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 뭐 이러면 이제 벌벌벌벌 떠는 거죠. 마구 네가 끼었구나. 뭐. 그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고 안 해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전혀 모르던 1%도 알지 못했던 반클리프라는 브랜드의 목걸이를 모르셨잖아요. 다 알게 됐잖아요. 달라고 안 해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샤넬이니 뭐 디올이니 뭐 고궁에 신발 신고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권세자를 만나면.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거나 아니면 지금 내 자리를 보전하거나 뭐 나름의 이익을 얻으니까 세속적으로 보면 그게 합리적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열심히 로비하고 합리적이거나 불합리한 걸 떠나서 그게 세상의 질서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뭐 인정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야, 세상이 그렇잖아. 세상이 그렇잖아. 거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뭐 옳다 그르다 말씀을 안 하세요. 세상이 그렇지. 이어지는 26절 27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너희는 그러면 안 되지. 너희도 그러면 안 되지. 세상이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계급적이고 갑이 을에게 뭐 명령하면 상명하복하고 그러면 안 되지. 권세를 임의로 부리거나 갑질하면 안 되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반대야.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뒤집어서 표현하자면 교회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종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최고야, 으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본문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북방의 변두리인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 주에서 이제 그 주로 사역을 활동을 하셨단 말이죠. 제자들도 다 거기 그쪽 출신이에요.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느 정도 훈련시키신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어디냐? 왕궁이 있는 곳이고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수도예요, 수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제 왕궁이 있고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신대. 그리고 평소에도 얼마나 기존 권력과 기존의 성경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고 심지어 갈등도 일으키셨고 하셨으니까 저기 가면 이제 현재 정권을 다 뒤엎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인지
세베대의 두 아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었는데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일종의 로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혁명에 성공해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면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좌의정, 맞나? 뭐 하여튼 뭐 하나는 국무총리, 하나는 국회의장, 뭐 그렇게, 국회의장은 하여튼 뭐 제도가 다르니까요. 비서실장, 하여튼 좋은 자리를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막막하죠.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길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거 뭔가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설명해서 설명이 되지, 이해도 안 되고, 그런데 또 나중에 또 이 사람들이 결국은 사도가 돼요. 또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이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둘러서 설명을 하십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마시는 잔은 영광의 잔이 아니라 고난의 잔이다.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마셔야 되는 건 영광의 잔이 아니고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고, 그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되면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다. 이렇게 에둘려서 돌려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다른 제자들의 귀에 들어간 겁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대. 그들이 두 형제,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노했다는 거, 분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 분했을까요? 저 자식들 철이 없이 말이야 예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해? 이래서 분노했을까요? 아니겠죠. 자기들 몰래 자기들 몰래 자리에 대한 청탁을 했기 때문이에요. 학자들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세베대의 집안이 좀 더 부요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부 출신이라면 이 집안은 선주 집안이었을 것이다 라고 봐요. 그래서 평소에 예수 공동체를 위해서 많이 헌신도 했을 거다. 뭐 어부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는데 뭘 먹고 살아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그 사람들 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먹을 것, 뭐 숙소, 뭐 필요한 물품들을 그때그때마다 제공했을 수가 있겠죠. 본문에서도 그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세베대의 아내가,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좌편에 우편에 앉혀주세요 라고 할 때 빈손으로 왔을까요? 봉투를 들고 왔을까요? 뭐 방클리프를 들고 왔을까요? 뭐 하여튼 빈손으로 오지 않았을, 하다못해 뭐 조기 10마리라도 가지고 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 정황들 다 알고 있는 제자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자리를 청탁하는 것도 그렇고, 자신들에게는 없는 로비력을 발휘하는 것도 그렇고, 분이 여겼다고는 하지만 어쩌면 그들이 야고보 돈이 있었으면, 형편이 됐으면, 능력이 됐으면 야고보와 요한보다 먼저 자리를 청탁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의 상황이 막 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좀 이리 와봐, 모여봐,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게 부르신 이유예요. 그리고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야, 너희들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 힘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들은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를 섬겨야 한다. 종이 되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이고 큰 인물이라는 거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큰 소리 치면서 주장하고 헌금 좀 많이 한다고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가르치려고 하고, 어느 자리 좀 안 앉혀주면 속상해하고 서운해하고 삐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뭘 시키려고 부리려고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이지, 자기 권세를 임의로 주관하는 세상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합당치 않은 거지. 그런 사람들이 없을 수야 없지. 그런 사람들이 없을 수야 없지만 그런 사람들은 작은 사람이고 말재인 거지. 그런 사람이 으뜸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그저 이빠른 말씀, 그러니까 옳은 말씀, 바른 교훈,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정직해야 돼. 뭐 맞아요, 틀려요? 정직해야 돼. 뭐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정직하다고. 있어요. 교회 다니시는 가훈이 정직이라고. 이야, 참. 말로는 무슨 옳은 얘기를 누가 못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건 28절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 사람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를 나는 신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당신을 인자, 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어쨌거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잖아. 그런데 어느 정도로 섬기냐면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처음에 양양갑질 사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제 남을 제물로 밟아서 찬송가를 틀어놓고, 이게 얼마나 괴기스러운 일인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신 교훈에 이렇게 비추어 보면 이게 얼마나 괴기스러운 모습인지, 이게 하여튼 소름 돋는 일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런 곳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교회는 그런 곳이다, 그런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질서와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강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앞으로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는 절기인데,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앞으로 오실 주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섬김의 종입니다. 주님이 섬김의 종으로 오셨어요. 추앙을 받고 섬김을 받고 세상을 마음대로 주장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막 그냥 이렇게 저렇게 바르게 해주시기를,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돼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원하는 내용이 누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근데 예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분이었다면 오늘 우리들이 과연 성도가 될 수 있고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옳은 놈들 다 오른쪽, 틀린 놈들 다 왼쪽, 임의대로, 당신 주관대로 탁탁탁탁 그렇게 주관하셨으면, 상관으로 오셨으면, 여러분의 상사로 오셨으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인정받고 성도가 되고 같이 동역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하나도 없죠. 여러분이 상사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을 제자 삼으시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분이라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들, 그저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청탁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주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당연하게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섬김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이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당신보다 한참 낮은 우리들, 지위나 뭐 격이나 비교할 수도 없죠. 깨끗함이나. 그런데도 섬기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도 당신을 따라 당신을 닮아 서로 섬겨라. 서로 종이 되어라.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고 으뜸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림절 첫째 주를 이제 보내게 되잖아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첫째 주일이고 첫째 주가 오늘부터 이번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첫째 주를 보내면서 나는 그동안 얼마나 잘 섬겼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위가 높다고, 나이가 많다고, 지식과 경험이 많다고 그저 내 마음대로 주장하고 함부로 부리려고 한 적은 없었는지, 함부로 막 무시하고 함부로 막 부리려고 한 적은 없었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고요. 조심하셔야 될 건 그 가운데 난 잘 섬겼어. 여러분, 내가 잘 섬겼는데 높은 사람을 섬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세상의 질서예요. 나보다 똑똑하고 힘세고 나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 난 잘 섬겨요. 저도 어르신들 잘 섬겨요. 저 목사님들, 어르신 목사님들 만나면 90도로 인사해요. 그러면은 막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무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냥 어른이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근데 그런 건 너무 당연한 거지. 그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섬김이 아니에요. 높은 사람 섬기는 거 자랑이 아니고 세상의 이치일 뿐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제물로 바치신 예수님처럼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성숙해지시기를 바라고, 또한 내가 그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서 또 그 도우심을 받아서 주님처럼 섬김의 종으로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